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 그럴까? 대충 듣고 근성근성 듣기 때문 아닐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기 때문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들라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떨림,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본문 속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러해 왔듯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응이 엇갈리게 상반되게 나타나죠. 오늘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 심중을 알려주셨죠. 너희가 혹시라도 돌이키면, 혹시라도 돌이켜 순종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돌이키겠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주민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펄펄 뛰며 반응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하는 그 고발자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죽여버려야 된다는. 왜 이렇게 발끈하고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그것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속에는 성전에 대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맹신이 있었던 거죠. 맹목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절대로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흔들림 없는 성전에 대한 신학, 성전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그 자존심을 어택하고 공격하고 뒤흔들고 무너뜨리니까 이들은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목숨이요, 진짜 참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예레미야가 멱살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장면이 여러분 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재판을 맡았던 정치인은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생님이 말씀을 주었다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워 보여도, 예레미야 죽일 필요 없다, 이 말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대중의 여론, 백성들도 다 이렇게 종교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불리한 쪽에 있는데, 자기가 정치인인데 용감하게 예레미야는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다수의 여론에 밀리고 있을 때 소수의 의견은 아무리 옳아도 그게 사실 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관들 속에, 정치 지도자들 속에, 그들 속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네요. 그리고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키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고위 지도자뿐 아니라 장로님들 몇 분이 들고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났다고요? 장로님들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변호를 하네요. 참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과 장로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내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딱 단추 하나를 잠궈야 될 게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패역해져도 여전히 경건한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소수의 창조적 소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장로님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100년 전 역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100년, 여러분 적어도 사람은 100년 전의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시대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 뜨거운 분위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생소한 말도 아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우상을 섬겨서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에요. 미가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했다. 뭘 위해서 재판했다고요? 뇌물 받아먹으려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교훈했다.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점을 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여호와께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버리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라고 예언을 미카가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예언을 들었을 때,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느냐 하면서 26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이다 라고 장로님들이 변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에게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역사의 거울 앞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거울 앞에 딱 세운 거죠. 그들에게는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경건한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때 꿀벙어리처럼 묵묵부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는 용기가 있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온누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준 것이요, 참 멋져요. 근데 이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 것이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를 변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지에 대한 태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앙은 태도예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떨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될 때 두려워 떨며 받아서 죄에서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말씀은 아무리 외쳐져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해버릴 것인지에 대한 반응은 다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했다는 장로님이 소개된 그 히스기야 왕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히스기야 왕과 완전히 반대되는, 조금 다른 게 아니고 180도 다른 왕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하여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야는 바세바의 아내 아닌가? 맞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우리야 한 사람은 군인이고, 여기 말하는 우리야는 군인이 아니라 뭐다? 선지자였던 겁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요야킴 왕이에요. 이 요야킴 왕은 길을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그때 우리야가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말이죠, 왕이, 요야킴 왕이 자기의 신복들 중에 아주 전투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그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와요. 어떻게 쉽게 잡아왔을까? 요즘도 CIA나 FIA에서 연락하면 되는 거죠. 이게 친애국파가 있으니까 거기 연락해서 잡아온 것 같아요. 그 잡아왔는데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그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왔는데 그 선지자를요, 이 요야킴 왕이 칼을 빼가지고 왕이 칼을 쳐서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요야킴 왕은 이름은 여호와 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또 칼을 또 써요. 이 사람이 아주 악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성전이 파괴된다, 예루살렘이 황폐게 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말이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데, 또 한 사람은 칼을 써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예언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말씀도 죽여버린다 생각한 거예요. 착각인 거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면 말씀이 힘을 잃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인물이었는지는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아주 극악무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몇 살이냐 하면
29살쯤 돼요. 이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못 전하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하나님은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루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입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 바루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서 구전해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지자가 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진행되도록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뭐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평케 하는 것은 아직 내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는 복인 줄 믿으시는 온누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 앞에서요. 이 바룩이 쓴 말씀, 예레미야로부터 입으로 받은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읽지를 못해. 누군가가 바룩에게서 전달된 말씀을 읽어주는데 거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 나타났을까요? 떨림이 있어요. 떨림이. 예레미야 36장 16절을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벌벌 놀라서 떨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누가 읽어주었는데 역사가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난성 칼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뚫고 가는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누가 말씀을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고관들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스라엘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다급하게 뛰어가가지고 여호야킴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요. 지금 나라가 바벨론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중차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때가 계절상으로 언제였을까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인데요, 날씨가 추웠겠죠. 오늘 본문 36장에 보면,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 앞에서 왕이 화롯불을 피우고 있어요. 백성들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랍시고 자기는 화롯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려왔네요. 두루마리가, 바루크가 기록한. 그런데 그것을 신하가 말씀을 읽어줘요.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란 신하가 말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잘라서, 두루마리를 기록한 말씀을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툭 던지면서 아이고 떳떳하니 좋네 이러는 거예요. 이 여호야킴 이름을 여호와 칼로 바꿔버려야 돼.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록된 그 말씀을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던지고 아이고 떳떳하네, 지금 나라 망한다는데 회개해야 된다는데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신하들이 예레미야 36장 25절에 보면 왕을 뜯어말겨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떨려서 그러면 안 된다고 뜯어말기는데요, 왕은 소용없어. 그냥 잘라가지고 계속 불에다가 넣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사람이란 게 무서운 존재예요. 여기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 불러오고 싶어요. 누구냐 하면 이 여호야킴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의 이름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한번 해보자 우리. 요시야 왕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네요. 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다가 왕복을 확 찢어요. 왕복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겸손의 극치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 완전 반대되지 않아요. 요야킴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칼로 쫙쫙 찢어. 쭉쭉 찢어요. 그래가지고 불에 떼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기의 왕복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겸손의 극치로 말씀을 받아먹었다. 이 요시야 왕이 무려 31년을 나라를 통치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통치의 기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최상으로 드리고 자신을 세우고 말이죠. 이 두 왕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떨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너무 고민하고 힘들게 했던 건 뭐냐 하면 이 두 왕과의 관계예요. 이 요시야 왕하고 요야킴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목사님, 무슨 관계인데요? 목사님, 무슨 관계인데 그게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고민이 되는 게 이 요야킴 악한 왕의 바로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아셨나요? 이게 뭐 한 500년 전에 어떤 분이라면 이게, 근데 자기 아버지는 말씀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았는데 그걸 보고 자란 이 자식이 세상에 말씀을 잘라가 불에 태우는데 이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니 자기 아버지야.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넷이에요.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막내가 똘똘했는가 봐요.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게 3개월 만에 그냥 애굽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폐위를 시켰어요. 그리고 둘째 이 요야킴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셋째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잖아요. 이 집안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요아스는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요야킴은 처참하게 죽고요. 나중에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히. 제가 생각에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은 것이 자식의 믿음에 보장된다 안 된다? 아니, 아무리 마스크 썼지만 한 번만 대답해줘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게 그냥 공짜로 둘둘둘 자식에게 물려된다 안 된다? 아버지가 막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 물어넣는 거는 물려갈지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식에게 공짜로 물려가는 법이 아니더라는 이 경각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은,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부들부들 떨죠. 오늘 초판부에 얘기했던 히스기야 아버지는 어땠냐? 완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참 희한하죠. 심히 악한 왕 밑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있고, 이렇게 요시야 아버지가 그리 했는데도 자식은 성경을 찢어서 태우고. 그리고 이게 뭐죠? 신앙은 강론이라는 거예요. 강론. 각각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 읽으면 네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칩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속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자녀들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나를, 부모를 위해 기도하도록 계속 가정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 태도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할 때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예배 태도를 가르쳐요. 애티튜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헌금하는 자세, 드릴 줄 아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로, 그래야 그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 자녀들이 머리 크기 전에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쌍둥이들 빨리빨리 가르치고 막 트리플도 가르치고 어쨌든 해야 돼요. 제가 참 우리 자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계속 몰아치기만 하면 또 좀 그러니까 뭐 웃자라고 그러면 뭐 방법이라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그냥 정말 죄송한데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어스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다고 하죠. Hey, Daddy! 뭐 그러면서 시간 괜찮냐? 그래서 분위기가 이게 먼저 자기 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I am free time, you know.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스몰그룹 리더가 됐는데 이 동생들을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뭔가 좀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성경 큐티 플러스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좋은 게 없냐?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는. 그 성경책에 야고보서를 보면 아주 프랙티컬하니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라 그랬고요. 근데 그것 말고 또 좀 다른 거 없냐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대학생인들이니까 그 팀 켈러의 책 중에 God's Wisdom for Navigating Your Life라는 책이 있다. 이 잠언서를 가지고 하루에 보는 건데 365일 동안 보는 건데 God's Wisdom for Navigating Your Lif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참 괜찮더라고요. 땡큐 데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그리 얘기해 주니까 제가 얘기했죠. 내 크레딧 카드를 써라. 얼마든지 그런 건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제가 사줬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얘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하겠다 할 때요, 좀 팍팍 또 사야 되나 이러지 말고 밀어주세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시 대학생들 계시면 그 책 한번 사서 매일 보세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도록 키워야 되고요. 그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요, 위대한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차 아니에요. 이민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대한 유산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도록 해주면 그것이 이민교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요, 영혼이 깨어있는 자예요. 그 누굴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예요. 분별력이 뭡니까? 왜에 대한, 삶의 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분별력 아닙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 미국 이 샌안토니에 있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나? 왜 내게 오늘이란 이 날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가? 왜 나는 이 메이저를 공부하고 있는가? 왜 나는 돈을 벌고 있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런 숱하게 많은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분별력인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흐릿해지고 흐려지는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도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릿한 분별력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요, 하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 속에서는 절대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분별력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지혜,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깨어있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자는 주님과 자주 대화하고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동행하는, 그저 산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말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이죠, 듣지도 않고 말이죠, 깨닫지도 않고 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의 분별력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안경에 쓴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타트가 참 잘생겨요. 이걸 그대로 오면 눈이 아파요, 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영혼의 창인데 여러분의 눈을 말씀으로 날마다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흐릿합니다. 살아가는 게 눈이 시려요, 시려. 인생이 시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읽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을 여러분 잘 보셨죠? 가을에 양육 커리큘럼이 광고가 나갔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되라는 핑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 나는 나오는 게 무서워, 나는 온라인이 좋아, 나는 나와야 돼, 난 줌을 몰라, 그래서 대면 비대면으로 다 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핑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래도 말씀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다 사인업을 해 주셔서 강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서둘러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좀 소속이 됩니다, 여러분. 외롭잖아요. 성경 공부에 소속이 되십시오. 말씀도 배우고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배우지만 아무 깨닫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나 안 할래,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배운다고 다 삽니까? 못 삽니다. 그게 뭐 위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배우고 가르치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성숙을 위한 시작이고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가을에 말씀을 다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림으로 반응한 사람과 무시하고 칼로 반응한 사람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소위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렸던 종교지들, 선지자들, 여호야kim 왕은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좋은 것만 듣고 아니면 잘라내, 칼로. 그래서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우리 속에도 그런 DNA가 있지 않는가요? 만약에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그것만 좋아하고 달다 그러고 복만 원하고 아이고 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잘라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도 어쩌면 요야킴의 DNA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좀 비약인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존중했던 사람도 만났잖아요. 예레미야, 우리야 같은 선지자들, 정치인이지만 평신도이지만 정치인이지만 고관들과 장로님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할 줄 알 때 말을 하는 담대함, 용기, 말씀에서부터 나온, 태도에서부터 나온 인격이거든요. DNA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그들의 떨림과 겸손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 말씀 배우기 싫어요. 하나님 무시하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우리는 진짜 떨림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말씀으로 팍 전했을 때요, 똑같은 예수 죽으심 부활 성천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쪽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하나는요, 그 말씀 듣자마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뿌덕뿌덕 깔면서 이제 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던 반응이 있었어요. 또 한쪽은 어떤 그룹이냐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떨림의 인생으로 살 건지, 아니면 칼을 쓰고 돌을 들며 말씀을 제끼면서 살 건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고민과 선택이 담겨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요, 나중에 좋아서 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